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제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년 들어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주님, 이 특별한 시간을 우리가 정하여 놓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는 자녀를 위한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정과 자손들 위에도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자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날에는 세 사람 내 자신에 관해서 말씀을 보았고 어제 둘째 날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믿음의 가정, 가정이 어떤 마음과 또 가정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한 모습을 봤다면 오늘은 자녀에 대한 모습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마땅히 행할 바. 그러면 그 자녀가 나이가 들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 가정에 가서 옛날 얘기도 좀 나눴지만 저희 할아버지로부터 제가 받은 유교 교육이죠. 한국은 유교 교육, 예절 교육이죠. 사람을 어른을 대하는 자녀들의 마음, 또 식탁에서 예절 문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이 해야 될 일들, 또 그 다음에 손님이 왔을 때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어렸을 때에 아주 엄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하나님의 어떤 할아버지가 나에 대한 그 관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엄하지만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마음을 제가 받을 수 있었어요. 오늘날 여러분 이런 교육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엄하지만 자녀들이 엄한 속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을 시킬 줄 아는 부모, 제가 보기에는 이건 최고의 부모라고 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십자가를 가고 어깨에다가 십자가를 쥐고 걸어가는데 예루살렘 거리에서 넘어지시죠. 넘어지는 것을 많은 군중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은 평상시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르던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께서 때로는 고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따라오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 사람 예수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리고 그 피 흘림과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때로는 동정심이 막 묻어납니다. 저렇게 죽을 사람이 아닌데, 저런 고통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왜 저런 고통을 받나?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 아마 예수님의 입장에서 물론 저들의 죄를 지고 가는 죄의 길이죠. 죄가 끝나는 속죄 제물의 아픔의 길이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가시고 있는 예수님이
울고 있는 예루살렘의 여인을 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동정심 마음도 있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고 또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줄 압니다. 어쨌든 그들은 슬피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들의 슬피우는 눈물 속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정말 저들이 울어야 될 대상이 누굴까? 누구를 향하여 저들은 울어야 될까라고 하는 아주 깊은 질문을 사실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질문을 예루살렘 여민들이 들으면서 이거 뭐지? 자기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같이 동정해주고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마음으로 울어준 건데 예수님은 반대로 돌이켜보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을 왜 울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눈물의 대상이 지금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울고 있는 안타까움과 아픈 마음의 심정의 대상이 바뀌어져야 있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이 죄악된 세상에서의 모습은 눈물 가지고 끝나겠습니까? 앞으로 그들이 흘려야 될 눈물은 너무나 많겠죠. 이 당면한 세대를 이겨나가려면은 그들은 하염없이 눈물로 걸어가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죄악의 길인 것을 암시해 주는 예수님의 질문이고 또한 물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울고 슬퍼해야 될 대상, 내 자신.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새 사람, 내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죠. 내가 살아왔던 간습을 끊고 새 사람의 길로 돌아서는 길이 여러분 쉽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쭉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습관을 바꾸는 게 쉽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가정이 잘못됐습니다. 아니 좀 힘듭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바로잡아가는 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정말 때로는 내 아주 결단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100이면 100 다 넘어집니다. 울어야 될 이유가 있고 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의 현실 앞에 있습니다. 왜요? 죄악 아래서 방황하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도 그렇지만 내 자손들은 더욱더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그들은 죄악의 아래서 그들은 방황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인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이 세대를 향하여 말하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 그 세대 안에는 그 속에는 믿음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간 롯과 그의 가족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을 때는 롯도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그늘 안에서 롯도 평화롭게 살아갔고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목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그늘을 떠나버린 롯은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갔고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는 결국 자기와 부인 2딸밖에 남지 않아. 그리고 그나마 부인도 여러분 소금기둥 되잖아.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방황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과 저와 여러분은 정말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견딜 수 없어요. 우리는 정확한 길로 갈 수 없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는 삶의 원리가 다 파괴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원리가 다 파괴됐어요. 생활 윤리가 파괴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바른 길을 가르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때로는 좀 나중에 얘기하지, 어떻게 뭐 잘 되겠지. 아니요.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픈 심정을 갖고 악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내가 뿌려놓은 씨앗 아닙니까?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 아닙니까? 결국 우리의 영향, 부모의 영향 때문에 그 아이들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대로 내가 티칭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내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삶의 원리를 잃어버리고 생활 윤리가 어떤 건지 모른 채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즐거움에 빠져 있고 향락주의에 점철되어져 가는 오늘날의 이 세대를 보세요. 이 세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마지막 가는 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야, 너 빨리 커서 네 길 가. 너 빨리 커서 집 나가. 혹시 그런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제대로 기도해 주지 못하고, 내가 제대로 내 자녀에 대하여 울지도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아직도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에게, 여러분, 너 빨리 가서 네 일 해. 혹시 그런 마음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방황하는 자녀들에게 잡아줄 수 있는 믿음의 역할을 하지도 못한 채, 여러분,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굴까? 물론 내 자신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손들이 바로 서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많은 이민자, 저도 이민자지만 많은 부모님들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식에 대해서는 다 똑같아요. 한결같이 똑같아요. 그 뭐냐? 같이 나누지 못했다. 나도 인생이 바쁘고 생활이 바빠서 같이 할 시간이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에게 같이 할 시간이 없고, 내가 내 자녀를 잘 못하니까 이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에 의탁하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역할을 다 한 줄 알아. 여러분, 천만의 말씀. 현영수 교수님의 유대인의 쉐마 교육에 대한 교육법이 아주 예전에 나온 책이지만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부모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으라. 1, 2권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으라. 제가 그 책들을 쭉 보면서 이 분이 대체 어떤 관점에서 이 책을 썼는가, 쭉 거기에 보면 율법에 대한 거, 가정에 대한 거 많은 말들이 나와요. 이게 대체 뭘 말하려고 이 사람이 지금 이걸 쓰고 있지?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딱 두세 가지밖에 안 돼요. 첫째는 그들은 그들의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역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역사를 가르쳤어요. 그 역사를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입니다. 율법.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면서 역사를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의 역사, 아니면 우리 민족의 역사, 아니면 우리 신앙의 역사를 가르치고 계셨습니까? 아니, 가르쳐 보셨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그걸 가르쳤어요. 철저하게. 그들은 도망 다니면서 나라가 흩어지고 가족이 흩어지면서도 두셋이 모이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모였고, 그 율법 안에는 그들의 역사가 있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 섬김이 있었어요. 묘하게 그 율법 안에는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섬김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방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쳤어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예절을 가르치십니까? 한국적 예절? 아니면 신앙의 예절?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책임성에 대한 원리?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내 책임을 질 수 있냐? 여러분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말씀 안에 그게 다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 안에. 성경은 그래서 많이 읽게 하는 거죠. 많이 읽게 하고, 그 많이 읽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에 대하여, 사람과의 관계성에 대하여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책임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 요번에 미국의 펜타곤에 있는 10명의 국방장관들이 성명을 하는 데 있죠. 그건 뒤로 하더라도. 근데 그것을 성명을 내는 10명의 국방장관 중에서 여러분 4명이 유대인이라는 것으로 깜짝 놀랐어요. 야, 저들의 교육은 다르긴 다르구나. 그게 대체 뭘까? 또 우리 현현수 교수님이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으라 하는 그 책 중에서 제가 쭉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거예요. 교육을 가르칠 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들은 홈스쿨링을 많이 했습니다. 홈스쿨링.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면서 부모와 대화를 하면서 관계성, 예절성 다 그 안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는 IQ, 엄마 통해서는 EQ, 감정의 이 도를 잘 가르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딜을 하고, 만날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걔들은 토론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토론 문화가. 그들의 교육 중에 아주 큰 교육 중 하나는 두 사람이 딱 앉혀놓고 계속 토론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토론 문화. 토론을 하면서 여러분 뭐가 생깁니까? 자기 생각이 생겨요. 자기 주관이 생겨요. 토론을 잘하는 사람 치고요, 자기 주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토론 문화가 형성돼요. 그러다 보면은 상대방에 대해 알게 되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자신감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토론 문화. 제 책을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아, 이게 중요하구나. 토론 문화가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여러분, 예루살렘의 딸들의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때로는 동정심인 마음으로 웁니다. 근데 예수님은 돌이켜 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울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그리고 앞으로 너에게 다가올 많은 문제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정체성 잃어버리고, 삶의 원리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바라보시면서 던지는 예수님의 말씀. 너와 내 자손을 향하여 울어라. 우리는 가끔 부모님은 내 책임 아니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모의 책임이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내 자녀들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파해야죠. 저도 마찬가지. 부모님의 원하는 것만큼 아이들이 잘 살아주는 것은 쉽지 않죠. 우리는 IQ만 높이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라고만 막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정서를 잃어버리고 EQ를 잃어버린 아이들의 마음은, 여러분 IQ만 잘하는 아이들은 냉정합니다. 냉정해져요. 감정이 없어요. 감정. 저와 여러분 오늘 누구를 향하여, 아니 여러분들의 눈물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진정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십니까? 안타까운 마음만 갖고 있을 게 아니고 그 안타까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저들의 삶을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렇지 않았어요. 한나의 기도가.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1년도를 살아갑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지 모르고 우리 자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나 똑같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손이 있는 가정은, 그죠? 염려가 되죠. 아, 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내가 저들을 향해서 엄마가 뭘 남기면 될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남길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아직도 우리 생명이 있으니까 그들을 믿음으로 가르치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좀 만나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이루어지고 그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들 자손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의 가장 중요한 아름다운 내용, 그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을 향한 눈물인 줄로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울라라고 했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손들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 세대에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하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가정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